대해서 설교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를 이미 했고 오늘 이제 야곱에 대한 두 번째 설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족들이 그 아버지, 엄마, 야곱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늘 보면 이 가정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불행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이삭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리브가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모두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 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모두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여기 막 거짓말, 속임수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세 사람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서 여러분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가정,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에 먼저 이삭을 보겠습니다. 이삭은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복도 받았고 육적인 복도 받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큰 거부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농사지면 막 100배가 잘 되고 그런 큰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주변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고 또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26장 앞에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야곱을 중심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이삭 얘기는 다 빼고 제가 넘어와서 그렇지,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 막 땅만 파면 운물이 터지고 농사지면 100배가 되고 그러니까 막 시기해서 떠나달라 했죠. 우리를 막 그러면서 또 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창세기 26장까지 이삭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전부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굉장히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또 이삭 하면은 순종의 대명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갈 때에도 그 뻔히 알면서 다 큰 성인인데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순종의 대명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형, 이삭이. 그런데 26장까지는 이 인생이 적어도 이삭이 27세 이 노인이 되기 이전까지의 이삭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27장에 들어와서 이삭의 인생의 어두운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노년에, 이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노년에 어두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창세기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그가 나이가 많아졌다.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창세기 26장하고 27장 한 장 사이지만은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흘렀죠. 시간이 흘러서 이제 노인이 됐습니다. 노인이. 그러니까 이삭,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두 쌍둥이를 낳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쭉 시간이 지나오면서 오늘 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정도까지 노인이 되는 인생 후반기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물론. 그런데 27장에 보면 그래요. 27장에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데 갈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여기 창세기 저자인 모세가 눈이 어두워졌다고 이야기하는데 단지 이 육신의 눈만 어두워졌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뭐 이제 조금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다 보니까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침침합니다. 여기가 지금 이 성경책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이 성경책 글씨가 굉장히 큰데 요 정도 띄워야 이게 잘 그 안경을 가져와야 되는데 안경 끼고는 좀 거시기냐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눈이 침침해지지 않습니까? 눈이 침침해져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이 성경에 엘리 제사장에게도 나오고 여러 번 나오는데 단지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여기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게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뒤에 이삭이 하는 지금 이 행동을 보면 그게 여실히 증명이 됩니다.
자, 이제 눈도 안 보여지고 자기가 죽을 날도 가까이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삭이 이제 내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다. 이 고대 사회에서 죽기 전에 자식에게 축복하는 건 아버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축복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제 1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에 보면 누구를 부르냐면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 장남인 에서를 부르요. 쌍둥이 이제 형이죠. 1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보면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껏. 우리 여기서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버지가 자기 죽이려고 할 때도 그냥 그 번제로 끌려갔던 이런 순종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죠? 우리 이미 첫 번째 공부했죠? 아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엄마 아버지한테 가르쳐 주셨다고요. 굉장히 강렬한 체험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 아들에게 축복을 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어요, 이삭은. 근데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누가 더 자꾸 이뻐져요? 큰 놈이 더 이쁜 거예요, 작은 놈보다. 왜냐하면 아버지들은 좀 아들이 어떻기를 원하겠어요, 아버지들은. 내가 아버지인데 저도 보니까 좀 아들이 좀 그게 좀 뭐랄까요, 진짜 이 사나이다운 사나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남자답고 좀 강건하고 좀 터프하고, 좀 아버지들은 그런 걸, 듬직한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동생 야곱은 털도 하나도 없고 몸에 매끈매끈하고 엄마 치마폭에 들어가서 어려서부터 엄마 일 도와주면서 엄마랑 같이 이렇게 하는데, 큰아들은 보니까 이 수염도 많이 나고 탁 자식이 말이야, 거칠고 말이야, 활도 팍 쏴서 막 짐승도 잡아도 아버지 드세요 그러고 탁 갖고 오고 막 이러니까 자꾸 이제 누구를 더 사랑하게 돼요? 에서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에서를. 여러분 자식들을 똑같이 사랑하십니까? 똑같이 사랑한다는 내 보기엔 거짓말이에요. 똑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말 잘 듣는 놈이 더 이뻐요. 아니 뭐 그렇다고 한 놈을 미워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똑같이는 안 되더라 이거예요. 뭐 이제 어떨 때 이놈이 이쁠 때도 그렇지만 똑같이는 잘 안 돼요. 이제 그 정도는 어느 정도가 뭐 약간의 그건 있는데 어떤 집은 너무 심해요, 이 편애가. 그래가지고 이 편애가 너무 심해서요, 나중에 자기 엄마 아버지 돌아가실 때 엄마 아버지를 용서 못하는 자녀들 굉장히 많아요, 이 편애 때문에. 제가 뭐 옛날에도 한번 그 수필 읽고 한번 얘기해 줬잖아요. 유명한 문인인데도, 지성인인데도 자기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그날까지 엄마가 용서가 안 되더라 그래요. 돌아가셨는데도 자기 언니하고 자기를 너무 편애해가지고 그날까지 용서가 안 되는 엄마가. 근데 마지막 떠날 때 엄마 그래도 3일 지나서 그때 반성하면서 수필 제목이 반성이야, 반성. 그때 그거 한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편애가. 여러분 편애하지 마세요. 똑같이는 못한다 그래도 비슷하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불화가 생겨요. 큰일 납니다. 이 편애당하는 사람은, 사랑 못 받는 사람은 큰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게 또 야곱에게도 또 대가 물려져 가지고 또 그러죠. 야곱 때도 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에서가 이게 참 누구를 축복해주고 싶을까? 에서를 축복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애기 낳기도 전에 뭐라 했어요? 작은 놈을 축복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줬거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두 놈이 자라면서 에서가 더 이뻐지면 이뻐질수록 자기의 하고 싶은 욕망, 자기의 뜻과 자기가 이루고 싶은 그것, 제일 아버지로서 축복인데 그것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 안 맞아요. 안 맞아.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다른 문제로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할 때 이런 게 많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계속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삭이 오늘 보면은 축복을 하는데, 보통 이제 축복을 할 때는 고대 근동의 식구들을 다 부릅니다. 다 불러서 이제 물론 장자에게는 장자의 축복을 주고 나머지 이렇게 조그만 축복을 주는 기도를 해요. 나중에 야곱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12 아들을 다 불러가지고 창세기 마지막에 하나씩 다 축복을 하는데,
어떤 놈 저주받은 놈도 있어요. 축복을 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보면 에서는 야곱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애가 얼마나 심한가를 알 수 있어요. 야곱은 아예 관심 밖이야. 부르지도 않았어요. 에서만 불렀잖아요. 지금 에서만. 원래 고대 근동의 아버지들은 다 불러요. 물론 장자를 더 크게 복 주더라도 다 불러서 하는데 이 아버지는 야곱은 부르지도 않았으니까 편애 정도가 아니라 별로 안 이뻐했던 것 같아요. 아이 제 꼴백 드시든지 뭐 하여튼 별로 안 이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그 순종을 잘하던 이삭이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기서 좀 2016년을 첫 번째 금요일이잖아요. 여기서 좀 우리가 하나 교훈을 얻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게 있는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 뜻이 있습니다. 이게 같으면 괜찮은데 다를 수 있어요. 자기가 알아요. 기도한 사람은 이게. 네? 가정과 자식을 향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섬길 때 하나님의 뜻, 그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욕심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게 부딪힐 수 있어요. 목사에게도 그래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은 그 유명한 내과 의사이자 정신과 의사인 세계적인 지성인인 이 폴 트루니에 뭐 우리나라 번역된 책이 많아가지고 잘 알죠.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지성인이니까 뭐 얼마나 좋은 생각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당회에 이렇게 내놨는데 다른 장로님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이게 막 논쟁이 돼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교회의 평화를 깰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책에 나와요. 이 내용이.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했답니다. 더 큰 평화를 해서 어떨 때는 더 큰 평화를 위해서 작은 평화를 깰 수도 있어요. 그걸 내버려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그런 경우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깊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내 뜻을 관철시키자. 왜? 이게 좋은 일이니까 관철시킬까 어떻게 할까 막 그러는데 과연 이게 평화를 깨고도 이걸 관철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이 사안을 볼 때 조금 내 것을 양보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기도하다가 자기가 이거는 큰 평화를 위해서 작은 평화를 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교회 평화가 지금 상황으로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교회 발전에 너무 좋은 아이인데 자기가 이렇게 접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책에 쓴 것을 읽었습니다. 교회 사역할 때 그럴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인간의 욕심은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자기의 어떤 욕망, 욕심, 막 주도권, 막 이런 걸 막 이렇게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인생도. 그래서 2016년에는 이삭과 같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인생에도 내 자녀들을 향한 어떤 꿈, 내 가정, 교회, 뭐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제일 먼저 추구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 내 욕심, 내 욕망을 앞세우는 일이 없는 그런 2016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노년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됐어요. 젊었을 때 실수도 많이 했지만 노년이 되었을 때 오히려 더 인격과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래서 아들이 8명이나 있었지만은 이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삭에게 그 장자권 축복을 해주고, 그렇죠? 마지막 다 이렇게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갔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노년이 더 아름다웠어요. 젊었을 때는 혈기왕장해서 실수도 했지만은 노년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다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해서 후계자를 세워놓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2세대를 출애굽 2세를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다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 앞에 떠났어요. 그러니까 노년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해가는데 이삭처럼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진 인생이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기 전이
가장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인격과 신앙이 날마다 이렇게 성장해 가야죠. 그죠? 날마다. 물론 때로는 조금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됐다가 다시 올라가야지. 다시.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이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리브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리브가. 자, 아버지와 아들의 은밀한 대화를 엄마가 듣고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듣고 있었어요. 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가 들었어요. 자, 리브가는 남편 이삭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겠죠. 에? 리브가는 누구를 더 사랑해요? 야곱을 더 사랑합니다. 야곱을. 근데 야곱을 더 사랑하는데 자기의 그것이 정당화돼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에게 복을 주라 그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들으니까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리브가가. 그래서 리브가는 두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편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뭔가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깨달은 거죠. 리브가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분명히 뜻을 가르쳐 줬는데 지금 남편이 하나님 뜻과 어긋난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내버려두면 하잖아요. 지금 내버려두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기게 되잖아요. 이게 큰일 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리브가는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속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속이는 방법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거예요. 목적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왜? 일단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리브가가. 아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라 그랬는데 이 남편이 늙어가지고 노망이 들어갔고 이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지금 하나님 뜻을 어기려고 하는 이 큰일이 벌어지려니까 이걸 지금 내가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정당성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정당성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무슨 수를 써서도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택한 게 속임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서 머리채 잡고 싸웁니까? 아니면 리브가처럼 거짓말 시키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은 제가 다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더 너무 잘 아는 거죠. 야곱한테 쫓아가가지고 야 큰일 났다 아버지가 지금 이리라 그러는데 큰일 났다. 엄마가 매일 얘기 안 해줬겠어요? 자기 야곱에게 너 걱정하지 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해 준다 그랬어. 걱정하지 마 이러고 했겠죠. 근데 이게 뒤집히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야곱에게 찾아가고 야 큰일 났다 너 빨리 가가지고 에서 형 옷으로 갈아입고 내가 이 양 잡아가지고 별미 만들어 줄 테니까 빨리 아버지한테 가서 네가 축복받아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네가 축복받아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엄마 나는 피부가 매끈매끈한데 이거. 아버지가 내 손 딱 만졌다가 발각되면은 축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을 텐데 엄마 그랬더니 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양털을 또 붙이고 이 보세요 한번 속이기 시작하면은 별짓을 다 합니다. 양털을 붙이고 에서 옷을 입히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야곱을 들여보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속인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일 때문에 이 리브가는요 나중에 피눈물 나는 일을 당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야곱이 이제 도망가잖아요.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형제간의 원수를 만들어놨어요. 이 엄마 아버지가. 가족이 다 붕괴돼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더 관철시키려고 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엄마 아버지가 막 이렇게 편애하고 이렇게 될 때 가족이 여기서 박살나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가족이. 그 화목하던 가정이 이 엄마 아버지의 잘못으로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도망가잖아요. 나중에 잠깐 형이 화가 풀리면 부를 테니까 잠깐 외삼촌 집에 갔다 와라. 피해라. 그런데 여러분 그 야곱이 떠난 다음에 20년이 지나도록 그 사랑했던 야곱을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리브가는 아들을 못 보고 죽었어요. 아들을 못 보고 영원한 헤어짐이 됐고 또 같이 살고 있는 에서는 평생 20년 동안 동생을 죽이려고 일을 갈면서 원수로 사는 그 모습을 20년 동안 지켜봐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죄는요 절대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그 자국이 남아요. 자국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그 우리 옛날에 보응한다 그랬잖아요. 보응.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땐 당하게 하세요. 자기도.
똑같이 깨닫게. 20년 동안 사랑하는 아들을 그리워하다가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리브가는 항변할지 몰라요. 그게 옳은 거 아닙니까? 야곱에게 축복해 주는 게 옳은 거라서 내가 좀 이렇게 나쁜 짓을 거짓말 했기로서니, 아니 목적이 선한데 수단이 좀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수단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이 아무리 옳아도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수단도 옳아야 돼요. 목적이 아무리 옳아도 그 일을 이루려는 게 거짓말이고 속임 쓰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 아파르타이트 정책이 한참 일어나가지고 그 흑인 차별 정책이죠. 그래 백인들이 흑인을 막 잡아다 죽이고 고문하고 막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흑인들이 민권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민권운동을 할 때 이 넬슨 만델라 부인이,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감옥에 있을 때 이제 흑인 민권운동을 하는데, 그 흑인들하고 같이 저항운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 스파이 같은 사람이 있다. 스파이들이 백인에게 자꾸 정보를 주고 모임을 알려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스파이로 의심이 되는 그 흑인 청년들을 붙잡아다가 고문을 합니다. 고문을. 엄청난 고문을 해요. 이 넬슨 만델라 부인이. 예? 그러니까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넬슨 만델라 부인은 자기가 지금 흑인들의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옳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옳은 일이에요. 자기는 의로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로운 일을 하다가 지금 자기가 똑같이 백인들과 똑같이 악한 일을 자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인들이 잡아다가 고문하고 가는 것처럼 자기도 배신자로 여겨지는 사람을 잡아다 고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정의를 외치고 이 악을 징벌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 행동하는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위험이 뭐냐면 자기가 바로 그 악이 되는 거예요. 악이.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생긴 교회들 보면, 뭐 누가 잘못했다 그러고 교회가 뭐 헌금을 어떻게 쓴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정의를 위해서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더 악한 짓을 해요, 나중에. 맨 처음에는 정의를 위해서 일어났는데, 정의를 위해서 일어났다가 그 목적은 좋았는데, 더 나쁜 짓을 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세상에 교회 분열된 걸 다 보이고 나중에는 막 뒤죽박죽에 싸우고, 그래서 자기가 악이 돼요. 자기가 악. 이걸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다가 그 목적은 좋은데 수단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수단이. 오늘 여기 리브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라야 돼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게 여기시는 게 뭔지를 잘 구별하여 그 일, 그 방식대로, 그 방법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행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다 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잘하려는데 누가 좀 이렇게 반대해. 그럼 또 이 사람끼리 모여갖고 저 사람 괴롭히고 이런 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여기 다 맡겨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이루는 방식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야곱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복에 목말랐던 그런 사람이죠. 이미 형을 속이고 팥죽도 팔아먹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날 엄마가 기가 솔깃하는 제안을 해옵니다. 엄마가 아들을 죄짓게 했어요. 야, 형 에서로 변정해갖고 아버지 속이고 네가 축복받아라. 그러면서 뭔 말까지 하냐면은 아버지가 저주하면 그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엄마가 다 그래서 정말 저주를 자기가 받았잖아요. 그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엄마가 다 받을게. 그래서 저주 받고 아들 못 보고 죽었어요, 리브가가. 엄마가 받을게.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엄마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한 말이지만 옳은 얘기예요, 안 옳은 얘기예요? 옳지 않은 얘기예요. 옳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오늘 여기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어떤 두려움 그런 게 없어요. 신앙적인 고민도 없습니다. 윤리적인 고민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두려워요? 아버지한테 걸릴까 봐 두려워. 걸릴까 봐. 아버지한테 걸리면 저주받을까 봐. 그것만 두렵지 지금 하나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벌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모든 일을 지금 누가 지켜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미 이 죄악의 길로 이미 이 복을 받으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누구만 두렵냐? 아버지한테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이 아버지하고 형을 속였잖아요. 20년 동안 고다로 다당합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알잖아요. 외삼촌 집에 갔는데요.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야곱보다 한 10배는 더 대단한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야곱은 라반한테 고다로 당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외삼촌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돼요. 나중에 자기가 형에게 얼마나 몹쓸 짓을 한 건지를 이 사람이 계속 못 깨달아요. 나중에 깨닫습니다. 나중에 못 깨달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형의 마음을 뭐 이렇게만 뭐 기도하지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안전을 위해서 내가 형에게 얼마나 몹쓸 짓을 했나는 회개하지 않아요. 한동안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이 20년 동안 다 당하게 하죠. 계속 속잖아요. 사기꾼과 사기꾼의 이제 만납니다. 좀 제가 이제 금요일 동안 사기꾼들이 만났는데 야곱보다 훨씬 더 사기꾼이에요. 이 외삼촌은. 그래서 자기와 같은 자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당하게 하세요. 똑같이 하나님. 근데 야곱이 지금 이렇게 거짓말하는 탐욕과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 여호수아서에서 지금 아간 얘기 지난주에 한번 공부했고 이제 다음 주에 또 공부할 텐데 아간도 뭘 봤어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시날산의 그 비싼 외투 한 벌을 보니까 확 보면서 이걸 갖고 싶은 욕심과 탐욕이 확 생기니까 그 다음에 두리번거린단 말이에요. 두리번. 사람이 있나 없나. 그리고 안 보니까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럼 뭐해? 누가 보고 계세요? 이걸 잊어버려요.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히면 마귀가 큰 역사합니다. 거기에. 그러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 믿음 좋은 사람이 딱 봤어요. 보는 데서 모든 죄가 시작돼요. 너무 아름다운 여성을 봤어요. 욕심이 팍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뭘 봐요? 몰래 한단 말이에요. 몰래 하면 뭐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이거를 잊어버려요. 죄 지을 때는 마귀가 역사하면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야곱이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물어봅니다. 네가 누구냐? 너무 빨리 왔잖아. 너무 빨리 왔어요.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이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가 말한 대로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그 이삭이 물어보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을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또 거짓말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누구 이름까지 팔아먹어요? 하나님 이름까지. 오늘 새벽에 공부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근데 지금 자기의 거짓말을 탄로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갖다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3계명. 그때 뭐 아직 10계명은 나오기 전이지만은 3계명도 여기서 다 어기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속였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갖고 싶었기 때문에 그 복을 너무나 갖고 싶었기 때문에 욕심과 탐욕이 확 일어나니까 순간 하나님도 속인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다윗도 그 믿음 좋은 사람도 너무나 그 아름다운 여인을 자기가 소유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 안 난 거예요. 아간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전투에 참여해서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하다가 그걸 왜 그날 봐가지고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걸 봐가지고 확 갖고 싶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거예요. 탐욕과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렇게 돼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부정직하고 나중에 하나님 이름까지 팔아먹고 거짓말합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2016년 한 해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속이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제가 오늘 말씀을 전했어요.